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256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제가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한 교훈을 얻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광음의 성도들로서의 삶의 결단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요, 저희 가정사긴 하지만 그저께 저희 외삼촌께서 이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그 빈소가 경남 김해여가지고 제가 이제 부모님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오고 가는 시간이 좀 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하는 동안 이 생각 저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빈소에서 어른들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게 되었는데요. 한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만 남았다. 제가 이런 그 말을 듣게 되었는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세대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신앙을 계승하잖아요. 우린 그것을 전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유산으로 받고 또 그 자녀들의 신앙이 계속해서 믿음의 후대로 이어지는 바로 좋은 전통, 좋은 계승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독교 가정은, 크리스찬 가정은 계속해서 그 믿음이 이어지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있어요. 부모의 믿음과 부모의 그 믿음의 유산이 잘 계승되거나 전승되지 못해서 믿음의 후대가 끊기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되는데, 믿음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까움을 느끼곤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신앙의 계승, 이 신앙의 믿음의 계승은요, 참 좋은 습관이며 좋은 관습이며 좋은 전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변화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내려오는 전통들이요, 그것들을 다 구시대적 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참 좋은 전통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통을 구시대적인 유물이기 때문에 없어야 돼, 그걸 치워버려야 돼,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제가 종종 보고 목격했습니다. 요즘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관심사는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가 가장 큰 주제요 화두인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지난 4년 전에 전 세계적으로 큰 전염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었어요. 문화도 바뀌고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은 앞으로의 그런 시대적 흐름을 미리 예측하고 어떻게 빨리 적응하고 어떻게 빨리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모든 신경을 다 곤두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의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오래도록 이어져 온 그 전통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에 안주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뜻하진 않지만 이런 질병을 통해서 그래, 앞으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준비하고 시대적인 변화에 대해서 너무 우리 것만 고집하지 말고 이걸 변화로 잘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세상은 1분 1초 급격하게 변화되고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있는데 우리들 역시 그 변화의 모습에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들은 그저 옛날 게 좋고 옛 것이 좋고 무엇인가 변화되는 것이 두려워서 지금의 모습에 만족하고 안주하고 있지만 세상은 그렇지가 못해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는 점점 변화되는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도태될 수도 있다라는 경각심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변화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변화를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변화되고 있는 세상, 지금 시시각각 너무나도 빠른 변화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변화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존재로 변화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로마 교회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들에게, 믿음이 후대인 우리들에게 그들이 드릴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화된다 할지라도요, 변화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시시각각 빠른 속도로 변화된다 할지라도요, 성도님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결단코 변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피할 길과 이길 힘을 주고 계시다라는 이 진리 역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때로는 순교까지 하는 정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로마 시대 로마 문화는요, 우상도 많고 쾌락을 쫓는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역시도 그러한 우상과 쾌락 문화에 경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너무 흡사하지 않나요? 우리가 TV를 켜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보게 되면요, 너무나 많은 세속주의, 특별히 쾌락주의에 빠져있는 세상을 보게 돼요. 그거 생각해 보셨나요? 선정적인 것, 음란한 것, 이러한 것들이요,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리면 여기저기서 넘쳐납니다.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이요,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들, 연예인들의 열광을 해요. 언론 매체에서 그러잖아요. 우린 그런 사람들을 아이돌이라고 부르는데, 언젠가 말씀드렸죠. 이 아이돌은 이돌라라는 우상이라는 뜻의 단어에서 파생되어 온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우리 입에서 우상이라는 표현들을 계속해서 써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나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나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것은 솔직히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며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은 결단코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예배를 드릴 때 무엇이 필요하죠? 예배를 드릴 때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것은 지금 현대시대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는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예물에 관련된 설교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그것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어요. 사도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주일날 한 번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공예배라고 표현하잖아요. 수요 예배든. 우리가 예배라고 드리는 것으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들, 아침에 눈 뜨면서 저녁에 잠드는 그 순간까지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결국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 인간 스스로가 우리를 산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바로 이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한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면 기뻐하시잖아요. 특별히 우리 스스로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해 가면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데 그 창조주가 어찌 아니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변화되어서 과거의 예배의 그 개념보다 이제 성경이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대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예배에 대한 인식을 바꿔서 변화해서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가 스스로가 바로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분명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셨겠지만요. 때로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예배라는 것이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으로 예배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예배의 주체는 분명 하나님임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예배를 1시간 드림으로써 내 만족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 내가 좀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1시간 예배를 드려서 내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내 할 도리를 다 했다라는 나만의 만족, 내 자신의 만족으로 예배를 끝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고 하나님께 찬송해야 되며 하나님께 만족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성도님들 스스로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내가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 내가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의 고질병 중에 하나가 예배가 습관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에요. 예배는 습관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하나의 행위인데 이것을 그저 아침에 눈 떠서 오늘 주일이구나 예배드리고 아침에 눈 떠서 새벽 기도 가야지 해서 새벽 기도 드리고 내가 성경 읽어야지 해서 그런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예배가 끝났다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해선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향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시고 내 믿음을 보시고 이 예배에 만족하셨는가? 바로 이 예배 본질이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몸으로 힘을 쓰는 사람들인데 특별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바로 그런 몸을 쓰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복을 주시잖아요.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물론 기도의 내용이 내가 바라고 간구하는 내용의 기도를 할지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들에게 충분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기뻐 받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만족하셨다면 분명히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인가 깨달음을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기쁨을 주실 것이며 이 예배를 통해서 분명히 나에게 만족을 주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됨을 꼭 기억하십시오. 과거 몇 년 전에요. 그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거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과도 거룩에 관련된 것이었는데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딱 한 줄로 나와 있어요. 거룩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우린 거룩한 성도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기로 결단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이 예배가 우리들은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 그 자체를 보여드린다면 우리들의 삶도 거룩해질 것이며 우리들의 삶 역시 과거의 삶보다 분명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 기쁨을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만족을 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요. 본받지 말아야 될 부분도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분명히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가던 그때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디였냐면 바로 이 로마잖아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거의 지배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모든 길은 다 로마로 통한다라는 이러한 말이 있을 정도로 로마는 초강성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나라의 그 사람들이 다 로마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로마랑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라 할지라도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면 로마의 문화가 들어가서 그 문화를 따르는, 그 문화가 유행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뭐라고 말하냐면 본받지 말라라고 명하고 있어요. 본받다라는 단어는요, 제가 찾아보니까 같은 모양이 된다, 순응하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보통 사회를 보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틀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슷비슷하게 살아갑니다. 그렇죠? 아침에 눈 뜨면 아침 식사를 하고 학생들은 학교로, 직장인들은 회사로 출근합니다. 그리고 점심때가 되면 거의 비슷한 시간에 점심 식사를 해요. 그리고 오후 일과를 마치고 저녁 때가 되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해요. 그리고 뭐 담소를 좀 나누거나 TV를 보다가 잠자리에 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한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꼭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어느 순간 그 평범한 사람들에게 순응되어지고 동화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 우리들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사도 바울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한 분명한 정확한 의미를 좀 말씀드리자면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될 본,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본을 본받아 살아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사도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 그 로마 제국 그리고 로마 시대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본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 로마 문화가 퇴폐적이고 쾌락을 쫓으며 많은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목숨을 초계같이 여겨가며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또한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저 땅굴 파고 들어가 살면서도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바로 너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를 절대 본받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보통 삶의 목적이 내 만족 때문인 것 같아요.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뭐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받아서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거잖아요. 상급 학교로 진학을 해요. 내가 좋은 대학에 가요. 그럼 누가 제일 좋죠? 부모님이 좋잖아요. 그죠? 내가 상급 학교에 진학하면 부모님 어깨에 힘이 막 들어가고 부모님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명확하게 따지면 내가 좋은 겁니다. 나의 이력이 조금씩 높아지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 예를 들어 볼까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누가 좋은 걸까요? 본인이 좋은 거예요. 우상을 만들면서 내 만족이 있기 때문이고 또한 이 우상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상을 팔 수 있으니 돈도 벌 수 있고 내 만족인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만족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 때 만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삶,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그 가운데서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저 죄악된 세상과 단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는 삶, 그 삶에서 우리는 만족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신앙생활에 만족을 찾고 계십니까? 만족하고 계세요?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려서 예배한 시간을 딱 드리고 보니 아, 나는 만족스럽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거야. 라는 이런 생각이 아니라 진심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써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만족했다라는 온전한 만족이 지금 성도님들께 있으시냐라고 제가 여쭙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변화되려면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지시하신 대로 살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족시키면 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우리가 새 속에 찌들었다면 이제 새 속에 찌든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면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을 내려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 돼요. 그럼 우리는 과거의 구습들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바로 변화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참 어려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데 참 어려운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렵다라고 그것을 포기해버리면 안 돼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다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으면 우리에게 큰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게 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권고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광옥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변화되는 것은요, 세상에서 오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바뀌어야만 돼요. 성경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며, 구약 성경은 벌써 몇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부터 우리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돼요.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 성경 말씀을 접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세상에 죄란 죄를 다 짓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접하고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변화가 돼요. 이 말씀이 몇천 년 전부터 이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대로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상하게도 이 말씀을 접함으로써 새로운 사람, 그리고 변화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에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제가 왜 우리 성도님들께 좀 강압적이지만 말씀을 읽으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이 우리들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조주께서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난 평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읽어요. 말씀을 읽었어요.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내가 한 40년 살았는데 성경 한 1독도, 아니 2, 3독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체계적으로 정해놓고 작정해놓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1년에 3독, 4독도 가능하게 됐어요. 벌써 바뀐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전에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했으나 이제는 의도적으로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음으로써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깨달음을 얻게 되었으니 우리가 바뀌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군대 있을 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한 선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은 군 생활을 하면서 너무나도 좋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군 생활이 좋은 게 없잖아요. 힘들기만 하고. 근데 너무 좋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하루하루 자신이 바뀌는 모습을 직접 느꼈더니 너무나도 재밌고 너무나도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바뀌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내가 군대 입대해서 처음에는 이제 뭐 옛날 군대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힘들었는데 심적으로 내가 결심을 하고 하루에 내가 팔굽혀펴기 한 번씩 하면서 체력이라도 키워서 제대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첫째 날 하루 하고 둘째 날 2개 하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물론 그게 뭐 하루에 하나씩 늘어가는 게 쉽지 않지만 계속해서 노력을 했대요. 그런데 그 선임이 이제 제대를 3개월 앞둔 상황에서 팔굽혀펴기를 제 앞에서 보여주는데 한 150개는 그냥 쉬지 않고 하더라고요. 체력이 너무너무 좋아졌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본인이 사회에서 군대 오기 전에는 나약하고 병약하고 비판적인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조금씩 노력해서 이 결과물을 보니까 나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조금씩이라도 진행하면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긍정적인 생각과 또한 내가 하루에 이렇게 조금씩 운동했더니 체력이 좋아진 것과 같이 내가 조금씩 무슨 일을 하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광업교회 성도 여러분, 너무 급변하는 것도 안 좋아요. 하지만 우리는 변화되어야만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광업교회가요,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해서 답보되어 있다라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무엇인가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조금씩 바뀌는 모습들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나님께서도 광운교회 교인들이 합심해서 뭔가 변화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니 나의 피조물들이 이러한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니 내가 도움을 주겠다라고 결심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변화되고자 노력하고 그걸 결의에 찬 행동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단 우리가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은 상태에서 본받지 말고 우리들은 변화를 감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사도 바울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변화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힘을 통해서 변화되게 되는데 우리가 마음이 변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도 변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내가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결심하고 행동이 바뀌고 언행이 바뀌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뭔가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을 체험하는 것과 같이 우리들도 이제 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결단했다라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막 달려와서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외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선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조차도 내가 선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선하시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옳아, 내가 선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진실이야 라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이 얘기하는 건 듣지 않아요. 나만 진리고 나만 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고쳐야 됩니다. 내가 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요. 내가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선한 거 절대 아닙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룩,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선하고자 노력하는 이런 마음의 변화가 바로 우리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8절인데요.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육신을 섬기면서 당신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선이고 내가 진리야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내 육신이 최고고 내가 최고라는 것을 은연중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즉, 내 육신을 자랑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선하신 하나님의 지도 아래서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아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통해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존재들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세상은 사람들 중심으로 변해요. 그렇죠? 어떠한 연예인이 어떤 방송을 하게 되면 그것이 문화가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몇 천 년 전에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이 우리들을 변화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변화시키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한번 되돌아보시고요. 내 과거의 삶이 혹시 하나님께 만족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이 아니었다라면 이 시간 이후로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변화하실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들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단 이 변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그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변화가 많은 세상을 살다 보면 어찌 보면 내가 도태되고 내가 뒤처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변화를 못 따라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못 따라갈 때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20대 때, 30대 때 그런 시대의 흐름을 잘 따라갔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 나이 뭐 많지 않지만 제 나이에서 10대, 20대 아이들의 문화를 보면요. 무슨 소린지도 모르겠고 이해도 못하겠고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이건 나이를 떠나서가 아니라 제가 10대, 20대 때 그러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즉 계속해서 세상은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들은 여기서 안주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에 절대적으로 안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선한 능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변화되기를 늘 꿈꾸며 변화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며 영적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면 분명히 그 만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저 타락한 현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주신 그 본을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 가운데 거하시며 변화를 시도하십시오. 계속해서 변화를 두려워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가요. 우리는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도태되어지고 나중에는 소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가운데서 늘 변화를 시도하시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선한 변화를 힘쓰시고 또한 그 선한 변화를 통해서 우리 교회, 우리 광흥교회에 큰 힘이 되시는 우리 광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